네, 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떼니까는 붉은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탄 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7년 환란 후 3년 반을 말하게 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은 전 3년 반의 전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전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붉은 말의 권세는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붉은 말이라고 하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를 보고 붉은 말,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내용에 이제 시작된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유럽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산업화가 발전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까지 이제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심하게 벌어지게 되므로 독일의 철학자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론자가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은 좀 너무 없다 하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생각을 갖게 되므로 사회주의 세상,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회주의 세계로 바꾸는 그 내용을 주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내용의 이론을 같이 따르게 되는 이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내용의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자본주의 세계를 꺾고 사회주의 세계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계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치에 옮기게 되는 동기가 1917년도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모델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내용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칼 마르크스하고 레닌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좋게 여기는 이제 사람들과의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와의 그 모든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1917년도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혁명 전쟁이 벌어지죠. 그 혁명 전쟁에서 사회주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를 이제 물리치고 사회주의 세계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그 내용이 주장이 이기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922년에서 1991년까지의 본래 러시아의 나라가 소비에티아 연방공화국으로 지금 변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공산주의 세계에 아주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을 만한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나라에 10개 이상에 대한 모든 나라가 같이
동참하게 된 그 내용을 보고 말할 때 소비에티아 연방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고 난 후에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이제 책임자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출발해서 이제 1922년에서 1991년까지 마지막에 1991년도에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되는 순간이 고르바초프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런 내용의 6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있었던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이었던 그 내용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세계가 붕괴됐지만 사상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으로 어떻게 붉은 말이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노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구멜과 그 모든 떼와 북방의 끝의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 마곡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저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성경에서 나온 내용은 로스라고 나옵니다. 로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소비에티아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내용을 주창하며 69년 동안 있었던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내용의 사상은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 7년 환란 가운데 러시아라고 하는 로스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고기라고 하는 두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7년 환란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내용 무리와 함께 하느냐 하면은 지금 바사와 구스와 북과 구멜과 그 모든 때 북방의 끝의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낸다. 이 바사와 구스와 북과 구멜 이 모든 내용들이 두갈마 족속들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게 되는데 이제 검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검은 말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사상이 뭐냐? 이것이 이슬람 계통이면서 아랍공화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계통들입니다. 그럼 로스라고 하는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연합국을 이루게 되는데 검은 말이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아랍공화국의 백성들과 한 무리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계시록에서는 13장에서는 열 뿔이라고 하는 열 나라가 형성돼서 나오게 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8장 2절에 인자의 노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로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의 러시아를 보고 말합니다. 그럼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고개를 아가미를 뼈가지고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하는 내용을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토록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했던 그 러시아인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전쟁하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생기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무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유엔에서 정한 그 영에 무기밖에 못 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토록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전쟁하는데도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마구제비로 그냥 밀고 나오듯이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내용이 뜻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 아가미를 꿰가지고 끌고 나오듯이 끌고 나온다 하는 내용의 뜻을 생각해 놓고 그렇다는 내용 뜻이죠. 그런데 이 내용의 자체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흰말이 나온다고는 흰말의 사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붉은 말에 대한 내용의 사상이 결과적으로는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이깁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계시록의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붉은 사상에 이제 왕을 보고 말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의 12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용 자체가 누구냐 하면은 러시아의 왕입니다. 이런 내용을 연구를 안 해보고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09년도부터 계시록을 전하다 보니 목사님들에게 똑같게 제가 주장하게 되는 내 말의 권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사상으로 지금 연합국을 이루었다 그랬죠. 공산주의 사상으로다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이루었던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공산주의 세계가 유럽에도 생겼고 곳곳에 여러 곳에 공산주의 나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으로 중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는 북한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성경상으로는 그걸 보고 말할 때 붉은 말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6장의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돌진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돌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여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 제가 먼저 이걸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에스겔서 38장 1절에 6절까지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에스겔서 21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게 하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 내용을요
계시록에 가서 이 내용을 연결시키려면 이 내용이, 저는 지금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 대한 내용이 더 바르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개역개정에 대한 내용 말고 개역 성경에 대한 내용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이제 두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이랬어요. 대인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는 칼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7년 환란 전 3년 반의 3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는 내용의 뜻인데요. 이게 두세 번이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후에 세 번째 3차 세계대전을 보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도다. 그러면은 15절의 말씀은 신무기에 대한 내용의 뜻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려다. 나 여호와가 말했노라. 그럼 3차 세계대전 때는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준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의 뜻이 지금 계시록의 6장에서 말씀드리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주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씀드렸던 로스라고 하는 러시아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대장이 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붉은 말과 검은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대부분이 검은 머리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면서 한 데나리온이 미라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라고 하니까 기글이라고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냐 하면은 중동에 있는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검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7년 환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계시록의 9장에서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지구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큰 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9장 13절의 말씀서부터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은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누구냐 하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땅에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는데 그걸 결박해 있던 것을 풀어주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내 말의 권세가 내 천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6장을 통해서 보면은 내 말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천사가 그를 내 말들을 주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 그게 나오게 되는데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부터요.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권장한 말들의 면이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모셔섰던 천사가 지금 내 말의 권세를 주관한다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큰 강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떤 내용으로 전쟁을 하는가 했더니 내 말의 권세를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져서 이 지구의 7년 환란의 전사면반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계시록 9장을 봅니다. 계시록 9장에 14절부터 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군 병력이 모이는 숫자가 2억이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 이 세 재앙꽃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핵전 7년 환란의 전 3년반의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라는 뜻이 나옵니다. 핵전쟁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많은 군인이 동원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붉은 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전쟁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고 내 말의 권세가 전쟁을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누가 이기느냐 하는 내용의 뜻은 여기에선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록이 나와 있느냐? 앞서서 보았던 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7년 환란의 전 3년 반에서 전쟁에서 이긴 자가 누군가 하면은 붉은 용의 권세가 이긴 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42달 동안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먼저 누구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냐면은 목사들을 갖다가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시록의 12장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영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서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럽니다. 그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똑같게 여기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붉은 용이라고는 말하고 머리라고만 나옵니다. 7머리로만 나옵니다. 보시겠어요? 이 계시록은 이렇게 성경과 성경으로 연결하지 않고는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내용이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는 지구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제국주의로서 통치했던 나라 7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이집트라고 하는 바로왕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박해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그를 몽둥이로 썼던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유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시켜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동안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이집트,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합 국가를 이뤘던 메데파사가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 통치하게 되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지요? 그리스 나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게 다섯 번째죠. 그리고 그리스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예요? 여섯 번째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럼 로마 제국까지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 계통이 누군가 했더니 붉은 용이라고 하는 내용의 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6은 지나가고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로스라고 하게 되는 붉은 용의 계통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원합니까? 대적합니까? 대적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하는 7년 환란 가운데에 붉은 용의 권세가 이겼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 계시록을 저는 30년 동안 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성경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은 풀어도 할지라도 이 내용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분별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시록을 쉽게 깨달는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덜어 계시는데 나는 둔해서 그런지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빨리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견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겼다고 하는 증거가 나온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붉은 말과 검은 말의 계통이 이겼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열 뿔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저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고 난 후에 다시금 어떻게 돼요? 시스투라고 하는 국제동맹연합회를 만들게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결과적으로 기존의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그 나라들과 이제 다시금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들과 다시금 열불이 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는 저는 세월이 흐른 동안 굉장히 연구하며 참고 기다려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불과 열불은 열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붉은 용의 권세죠. 붉은 용의 권세 러시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열 나라의 왕들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이 지구를 갖다가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의 앞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난 것이 큰 칼을 받았더라고 하는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요 내용을 한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랬어요. 화평을 제해 버리는 거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하고 요거 반대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을 말하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후 3년 반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외람된 내용이지만서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그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데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내용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그 내용이 기독교 국가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를 저는 말한다면 그때 당시는 청색말이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복된 지상천국이란 나라가 북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알게 되므로 동서사방에서 다 몰려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말로 변하냐면 청색말이 청황색말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수년 동안 30년 동안 이 모든 내용을 연구하게 되면서 알게 되다 보니 이 내용의 요한계시록의 네 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은 빗나간다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다음 주 시간에 검은 말하고 청황색 말을 말씀드리다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7년 환란의 큰 칼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서 누가 이기겠다는 내용이 뜻이죠.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붉은 말의 권세가 이겼다는 내용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겼다고 하는 내용이 붉은 말이 이겼다는 내용이 성경에서 계시록의 9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만 3분의 1 죽는다고만 나왔지 누가 이겼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을 계시록에서 찾아놓고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인데 왜 졌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나도 미국의 이제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국가이면서도 지금에 와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로 지금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봐서 어떤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물질 문명의 최고 따라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청황색말이라고 하는 저 미국이 왜 지금 앞으로 7년 환란 내 전쟁 때 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을 그때 가서 다시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하는 내용은 후 3년 반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영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면 무엇을 말합니까? 왕의 꼬리면 그 밑에 신하를 보고 말하지요. 신하라고 하게 되면 말단 이제 군인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게 목사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목사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내용은 이제 계시록의 그 12장 2절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걸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여기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내용의 여자의 여자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여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자가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한다는,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양육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7년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과 이 내용과는 반대적인 내용입니다. 환란 전에는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언젠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1260일 동안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인들은 전부 영적으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성인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여자들을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광야로 도망했던 그 여자들을 성령으로 그들을 음성을 들려주며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서 양육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화평을 제해버리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그렇지요? 이게 후 3년 반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이 내용이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면서 화평을 제해버리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이제 화평을 제해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절에서부터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거 이제 42달 동안 일한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으로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이면 얼마지요? 3년 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권세를 받아갖고 42달을 다스리게 되는데 단일 정보를 이루게 되는데 7번째 붉은 용이 최고 책임자 통치권자 최고 우두머리라고 되고 10뿔이라고 하니 10왕이 같이 동력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의 그 13장 1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11절부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서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앞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고, 그럼 전 세계에서
일곱 우두머리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은 바다라고 말하고, 어떠한 지정된 장소에서 나오게 되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는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왕처럼 말하게 되는 왕의 권세를 받은 내용의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를 갖다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앞서서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죽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개혁 성경에서 그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근데 개혁 개정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것이 대인을 지하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죽이게 되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두머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상처를 입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러시아의 왕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왕처럼 말하게 되는 그 계통이 지금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건 누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는 왕처럼 말하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의 계통이 결과적으로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다 죽이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서는 10뿔의 열왕과 7번째 머리가 되는 붉은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에서 지금 세 가지가 합세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화평을 제한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구절마다 이 내용이 어디 가서 적용이 같이 중복되게 되는 하는 내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찾고 이거를 완전히 그것을 끼워 맞히다 보면 제가 끼워 맞힌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의 순서를 이렇게 맞추게 하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시록의 13장에 대한 내용의 42달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을 제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사람을 잡아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피해 다니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죠.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내용의 원인이 뭐냐?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용의 계통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계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는 반대적인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자체는 무슨 내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주나요? 영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짐승에게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받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부터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부터요 5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는 한 집에서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렇게 분쟁하게 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49절에서부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불을 던지러 와서 이 성령을 받게 되다 보면 한 가족에게도 똑같게 다 예수를 잘 믿으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불화가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화평을 지하게 되는 내용의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붉은 용의 권세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화평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화평을 얻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기 구속사와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내가 설명을 좀 계속 드리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계시록의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내용 가운데 제가 감히 지금으로선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7년 환란의 전쟁에 진다고 하면은 내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잘못 보지는 않았는가. 내가 다시 확인하면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청황색이 미국인데 그 나라가 왜 저렇게 7년 환란 때 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망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원인도 저는 압니다. 왜? 전 세계 42달 동안 짐승이 통치하게 되는 그 시대가 와서 짐승이 통치를 안 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통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속사를 올바르게 깨달은 계통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지난 과거에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시대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진 상태에서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말씀을 내가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는 그 내용 가운데에 어떻게 선결하게 되는 내용의 자체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 믿다가 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없으니까요. 왜? 그래서 성도들을 갖다 환란절에 들림받지 못하는 내용도 거기에 있고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1계명에서 4계명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배반하지 않으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죄가 있는 것이 환난 가운데 깨끗하게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성경에도 계시록 7장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알아야만이 이 계시록이 온전하게 터득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이제 둘째 인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